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는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만삭이 된 산모의 관심은 오로지 뱃속의 태아입니다. 산모의 모든 힘과 마음과 생각과 관심은 온통 태아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산모의 모든 감정과 감각,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태아에게 집중이 되냐면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을 만큼 태아만 보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힘이 집중되시는 곳이 있습니다. 침 삼킬 틈조차도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세상을 뛰고 달리시며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이 집중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에브라임이여 어찌 내가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은 듯 하도다 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러우세요. 제 눈에 이렇게 사랑스러우시면 불붙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절대 내가 너를 놓아버릴 수 없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나의 힘과 마음과 의지가 초집중되어 있는 성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교가 바로 너라고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태아와도 같은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모두 놀랍니다. 왜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이렇게 씨름하시고 견디시고 또 기다리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앞에서, 그 붙드심 앞에서, 그 뜻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 앞에서 우리는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공짜로 주시는 free, 공짜가 아니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만 이루고야 말겠다 하시는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불붙는 긍휼입니다. 그 은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으러 오고 계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내심이요 빼내심이요 찾아내심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마음이 머물러 가시고 흘러가시는 곳, 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품에서 떨어져 나간 내 아들을 이 애비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겠다. 이게 나를 향하신 은혜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I am who I am.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내가 될 거야. 이게 I am who I am,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내 속에서 또 돌이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변덕 부려도 돼.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에미가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에미는 빌어먹어도 돼.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같이 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의지입니다.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뜻이 미얀마어로 그유나라는 뜻입니다. 저희 공동체 이름이 그유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얀마에 보내셔서 그 불붙는 긍휼로 건져내시고 빼내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여 명 넘게 공동체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7명 정도 리더십 지체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리더십 지체들이고요. 먼저 체리라는 자매입니다. 저희가 미얀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 달이 채 안 되어가지고 이 딸을 만났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밑에 있는 동생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공부를 시키겠다고 양곤이라는 도시에 14살에 올라온 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나쁜 집 주인을 만나서 들어가자마자 식목살이를 하면서 자기 전화기 다 뺏기고 2년 동안 감금되다시피 집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던 딸입니다. 어뷰즈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에서 혼자 울고 있는 체리를 제가 만납니다. 제가 그 체리 집 바로 윗집에서 살았었습니다. 왜 우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이름이 뭐냐? 집주인 아들에게 두들겨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억울함과 분노에 쌓여있던, 그 가득 찬 분노에 쌓여있던 아이를 처음 보면서 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체리를 구해내는 그 일이 못마땅했던 그 주인집에서는 온갖 협박으로 체리를 구박했고 협박했고, 체리를 구해내려고 하던 저희들조차 외국인이 현지인 상관한다고 끊임없이 추방시키겠다고 분노를 뿜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기도하면서는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세 한 6개월치 내놓았던 그 돈을 다 포기를 하고 체리를 데리고 그 밤에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서 체리가 제 딸 은서와 함께 같이 지내기 시작하면서 그유나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체리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아버지 부모에게도 방치된 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술꾼 아빠에게 머리를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는 인간으로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움에 갇혀있던 딸이었습니다. 귀신에 잡혀있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에는 어둠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지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함께 살아야 했던 저희들은 같이 울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나야 했습니다. 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의 빛이 비추일 때마다 이 딸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 죽어버리면 되잖아. 나까지 것 하나 없어져 버리면 이 집 평안해지잖아. 마지막에 얘가 히든카드를 딱 내는 게 그 쓰라리게 했던 말들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비추일 때마다 그런 갈고리 같은 말들로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쓰라리게 했던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분노와 자해와 자폭으로 그 평생을 받았던 상처를 쏟아내는데 도무지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상처를 주는 아이 앞에서 제가 견디다 못해 떠나거라, 이제 가거라, 보따리를 싸서 시외버스 정류장에 제가 바래다 준 적이 있습니다.
표를 끊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 구석에 서서 보따리를 안고 울고 있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억울함에 쌓여 있는 체리를 갑자기 제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여기까지야. 여기가 그만이야. 이제 체리를 놔버리고 싶은데 저의 모습처럼 다가오는 체리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 속에서 제 마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딸이 저를 낭떠러지 끝까지 밀어붙이네요. 그리고 이제는 낭떠러지 아래로 저를 툭 밀어버리는데 저 어떡하죠, 주님? 그때 주님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가 밀거든 떨어져 죽어라. 그게 개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길이야. 그게 잃어버린 자를 다시 얻는 길이야. 예, 주님. 딸아, 내가 잘못했다. 집에 가자. 이 아빠가 또 변덕을 부렸다. 집에 가자, 딸아.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그 자폭 가운데 있던 이 딸을 빛으로 불러내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바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그렇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이라고 아시나요? 제 스승이 있습니다. 남명환 목사님이라고. 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목사님이 축사사역을 아직도 하세요. 연락은 안 드리지만, 여러분, 축사는 단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딸을 고치시는 클린징의 과정이 있어요. 구경꾼들이 보기에는, 주변에 이거 뭐하나 귀신을 쫓아내나 이런 구경꾼들이 보기에는 한 번에 쫓아내는 것 같지만,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그 귀신 들린 딸을 붙들고 수백 번 물에 같이 넘어지고 불에 같이 넘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9개월 동안 배에 두고 자식을 낳으면 뭐 해야 돼요?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걸 양육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Love is long suffering.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덜에 핀 풀꽃을 보듯이 자세히 봐야지 예쁘고 오래 봐야지 사랑스러운 체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통해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딸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응이 달라지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 등장하시기 시작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으로 이 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딸의 영적인 피와 살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저희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같이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동안 그 윤화에 한참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리가 달라졌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고요. 체리는 이제 아버지의 자랑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뒤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 딸은 지금도 구유나 50명이 넘는 우리 식솔들과 피난민 식구들 식탁과 부엌을 총책임 맡아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한 22명이 됩니다. 아이들을 22명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고아가 한 8명 돼요. 그 되는데 그 고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또 이 체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리더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체리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로 닌니웨라는 자매입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서북쪽으로 한 14시간 정도 올라가면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이 나옵니다. 그곳에 로힝야 종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18살에 제가 처음 만나 데리고 온 딸입니다. 아버지는 불교인이었고 엄마는 독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엄마의 손을 붙들고 그 꾸란을 읽는 학습서를 외워야 했고요, 성전에서 붙들려서 그 무서운 알라신, The Most High God Allah,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종교에 붙잡혀 있던 이 딸을 2017년 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제가 한 20명 정도 모여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동생의 손을 잡고 구경 따라온 언니가 니니웨였습니다. 그런데 20명 중에 제 눈에 이 딸만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체리가 어두컴컴한 그 계단에서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 바로 동일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뭘 말씀하시든지 제가 30배, 60배, 100배로 들을게요, 저를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여기도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 인하 공동체에는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인사가 뭐냐면, 저희가 4시 반에 새벽에 예배를 준비해서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서로 하는 인사가 있는데, 예배 전에 하는 인사가 뭐냐면, 아센티피파빌라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아센티피파빌로 준비되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무슨 준비냐면,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든지 간에 나는 30배, 60배, 100배로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1시간 반을 메시지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감사한 것은요, 이 고백이 새벽 5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6시 반에 예배 은혜 받고 마칠 때 울려 퍼지는 고백이 아니라, 새벽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반응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새벽에 피곤한 얼굴로 나와서 돌아갈 때쯤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신앙을 넘어,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 준비되었어요, 말씀하세요 입니다. 시계 알람 소리 듣고 새벽 예배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천군 나팔 소리를 듣고 깨는 그런 신앙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그 고넬료의 신앙을 이 딸에게 주셨습니다. 이 딸에게 비치는,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가 얘를 키워요? 아니, 걔가 저를 키우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얼마나 타락한 선교사가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진 목사가 보였겠냐고요. 순수한 영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볼 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를 보면 웃죠? 걔가 웃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집에서 이 딸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이 딸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고 복받는 종교를 넘어서,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더욱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종교 여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주일 예배 안 가도 되는구나 알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명예예요. 수치에 대한 문제고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서워하던 종교여행에서 하나님이 또 빼내시고 불러내셔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구별하여 빼내셔서 하나님의 딸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구유나에 있는 청년 한 명과 결혼해서 구유나 공동체의 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유나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학교 선생님으로 그리고 선교회의 재정 맡은 책임자로 지도자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 사진은 이제 29살이 된 아웅꼬딴이라는 버마족 형제입니다. 귀한 형제예요. 구유나에 많은 청년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지나간 중에 남기신 지체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가는 중에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충성스럽게 양곤에서 따옹지까지 차로 12시간, 따옹지에서 다시 산골 마을 빠오 종족 마을까지 6년 동안 붙쫓아온 형제입니다. 이제는 네 길을 좀 찾아서 가라고 매년 한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너의 단독 사역을 하라고, 이제 너가 한번 해보라고 내가 밀어줄 테니, 그럴 때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루처럼 붙쫓아온 아들입니다. 오르반은요, 보내보면 알아요. 자꾸 빨리 돌아갈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뭘 똑부러지게 하나 할 줄을 몰라요. 뭐 일을 시켜놓으면 항상 2번 손이 가는 청년입니다. 물에 물 탄 듯. 그래서 답답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를 사러 이렇게 가면 누가 깎아야 돼요? 쥐가 깎아야 되잖아요. 지 미얀마 사람인데. 그런데 제 뒤에 숨어요. 싸울 줄을 몰라요. 직면할 줄을 몰라요. 선비예요, 선비. 말이 좋아 선비지 지옷에 흙 안 묻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도 아웅꼬딴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쓸모없는 놈 밖에 나가서 수박이라도 좀 팔아라고. 미얀마 말로 생꽁 밀레, 밥만 축내고 땅만 무겁게 하는 놈이라고. 그렇게 구박을 받고 자라던 아들이었는데, 구유나에 6년 동안 함께 하면서 주님이 바꾸시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이요 살아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고난이 와요. 믿음이 들어가면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냥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자리에 계속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더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강에 부딪혀서 이 아들이 피레미 인생에서 매기 인생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수도꼭지 하나 못 고치던 이놈이 6년이 지나면서 농사면 농사, 계약이면 계약, 건축이면 건축, 파이프면 파이프, 수도면 수도, 전기면 전기, 모든 것들을 겁을 내지 않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느리긴 하지만 답답해요. 어쩌겠어요. 맡기신 지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양곤에서 따옹지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잔소리를 듣고 가장 많이 울고, 저희 구이나 공동체가 한 5에이커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다 대나무 숲이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같이 발이 찔리고 손이 베이면서 4년의 공사 기간을 함께 견뎌내준 친구입니다. 믿음은요, 알면서도 함께 견디는 겁니다.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되면 그걸 깨달아 가죠. 작년에는 한 자매와 결혼을 해서 구유나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것만 견디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또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잘 기다려요. 그래서 학교 선생이 천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채플린으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그 아내 예인뚜라는 23살 자매입니다. 저희 구유나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상대가 생기면 3개월 그 짝을 먼저 공동체에 불러서 합류해서 살아보게 합니다. 사람은요, 한 사흘 정도 살아보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한 3개월을 같이 먹고 예배하고 살아보면서 예인뚜가 아웅꼬딴과 같이 결혼하기 위해서
저희 구유나 공동체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이 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시작이 됩니다. 이 딸은 불교 덩어리입니다. 불교 덩어리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태어났습니다. 가끔씩 자기 집에 전화를 지금도 해보면 불경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가 불경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결혼할 때 두 신을 섬기는 집안 작살난다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죽어버리겠다고 이 엄마가 차 엔진 오일을 스스로 들이켜버리는 바람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이 딸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선택해야 되던 현실이었습니다. 마치 사망이 한 걸음 앞에 있었던 것처럼 생명도 한 걸음 앞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마치 노뱀과 불뱀 사이에 서 있는 이 딸을 매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진짜 신앙을 직면하면서부터 자기 언니들과 엄마와 고향을 다 뒤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붙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숨도 못 쉴 만큼 주님도 이 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서 불붙는 긍휼로 참된 예배를 주님이 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더라입니다. 왜? 네가 You are my mission. 미얀마가 아니라 I am who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말 거야.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가 너를 찾아내고 말 거야. 왜? 부모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딸이 이제 구유나 인재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딸은요 또 하나님의 전도자의 그 은사를 받아서 돌봄 사역이라든지 쓰레기 상구역이라든지 피난민 구제 사역 하는데 가보면 이 딸이 있습니다. 이걸 하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중고등부실에 가보면 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섬겨봐 이것도 아닙니다. 중고등학생 있는 자리에 가보면 이 딸이 있고요, 사람과 씨름하는 자리에 가보면 이 딸이 있습니다. 소진되어 있지만 아주 탁월한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딸도 신앙이 분명하고 흑백이 분명한 만큼 이 딸이 넘어지면 확실하게 또 넘어집니다. 어느 날은 이 공동체를 견뎌내지 못하고 연락을 두절하고 이 공동체에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나 고아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CCTV 같고 완전히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울고 나와서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뭐 이런 느낌. 여행투가 뛰쳐나가고 나서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서 뛰쳐나간 아이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쎄야, 선생님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제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쎄야, 스마고 아쿠말레 쿤루베일로 야레세야예. 저를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런 답장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예인뚜에 따미에 저노가 따미고 콜로마 베이나인데 아쿠인 실라 따미.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할 그 초이스가 내게 있냐? Do I have a choice? 자식이 그렇게 물으면 부모가 초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들리시면 뒤에서 돌이키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딸도 그 음성을 듣고 더 단단해져서 저희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표현으로는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희가 다운지에 사는데 거기에서 4시간 떨어진 곳에 아직도 공습지역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격전이 벌어지는 공습지역에 자기 남편 아웅꼬땅과 함께 예잉뚜가 이틀에 걸쳐서 오토바이를 타고 뚫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공습지역에 학교가 다 무너지고 거기에 15살 아이, 남자아이와 그 여동생을 건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운지에서 4시간 떨어진, 차로 가면 4시간이지만 건물이 너무 많고 위험해서 산으로 돌아갔는데,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산에서 자고 그 다음날 강을 건너서 이 두 아이를 오토바이 뒤에 싣고 밖으로 뛰어쳐나옵니다. 다운지까지 옵니다.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공습 지역에서 건져온 2명을 다운지 공립학교에 저희가 보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2년 동안 쿠데타 때문에 학교를 쉬었다는 이유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겁을 내지 않는다고. 그때부터 다운지 교육청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받고, 또 준비해서 가면 또 다시 받고, 10차례 넘게 받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한 재판장 앞에 억울한 과부처럼 꼬박 2달 열흘에 걸쳐서 이 남매가 공립학교를 다녀도 된다고 하는 허락을 교육청에서 받아냅니다. 그때 제 아내도 울고 예잉뚜도 우는데 그 옆에 서 있던 남매 둘이는 맹뚱맹뚱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저희의 모습 아닌가 싶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시는 그 아버지의 프레젠스, 그 임재를 예잉뚜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함께 지나면서 지금 중고등부 찾아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도 건축 자재를 사러 이 부부와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물건 깎을 때 되면 지 남편은 아직도 제 뒤에 숨어요. 그런데 예잉뚜는요, 여장부입니다. 저 대신 싸워주고 그렇게 흥정해주고 너무 좋아요. 서로 너무 다른 MBTI라서 그렇게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이 딸이 24살이 되어갑니다. 거듭난 지 3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딸아, 더 넘어져도 돼, 더 쓰러져도 돼. 다만 믿음이랍시고 뒤로 자빠져 있지만 말자. 앞으로 엎어지자. 이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귀한 사람이고, 이 한 소자를 위해서 무명으로 내 인생을 던져보자. 여기에 아멘하게 하시는 예잉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도 그래.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함께 연걸어가고 함께 익어가게 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얀마의 우리 북부 리수 종족인 23살 벼무사라는 딸입니다. 이 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딸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의 지피신 이 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중심이 바른 자매라 어릴 적부터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풀 스칼라십으로 싱가포르와 한국을 유학을 갈 수 있던 딸이었습니다. 17살 된 앳된 나이에 양곤에서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갈 수 있었는데 저희와 같이 3년 공동체 훈련을 받고 양곤에서
그 좋은 길들을 다 포기하고 4년 전에 양곤에서 다웅지까지 붙쫓아온 딸입니다. 7명의 리더들은 이렇게 처음 시작 버튼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벼무사도 직면해야 했던 현실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간 자기 친구들은 자기 월급의 10배를 받는다고 그러고, 엘리트가 된 그런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들과 비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는 정말 이 딸에게는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한 것이 뭐냐면, 벼무사,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 여학을 지금 떠나거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오지 않아. 잡아라. 매몰차게 다웅지로 올라왔던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지 남자친구와 단절하고 다웅지로 올라와서 기도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의 불이 지금 4년이 지나도록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다 밤에 저는 피곤해서 넋놓고 이렇게 밤에 기도실에 앉아 있으면 이 딸은 밤과 낮으로 성전을 밝히는 기도의 문지기가 되게 하셨고요, 이 기도의 불이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에게까지 붙어서 그 유나의 밤을 자원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벼무사는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자기 말로는 타락한 목사의 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귀한 신앙을 받아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지금 양곤에서 유아교육과와 정규대학 다 마치고 지금 유치원 슈퍼바이저로 그 유나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얼마나 피어오르고 싶겠습니까? 꾸미고 싶겠습니까? 한국 사람처럼 정말 예뻐요. 그럼에도 도시에서 잊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청춘을 드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불은 끊임없이 이 딸에게 벼무사, 너는 누구니? 그리고 너는 누구여야 하니? 그걸 끊임없이 비추시더라고요. 한 시골 기퉁이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한 알의 청춘을, 그 미라를 썩힘으로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실 약속을 믿고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무사는요, 비밀을 말씀드리면 그 유나의 정말 영적 지도자는 벼무사입니다. 왜? 기도하는 딸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스완삐라고 하는 버마 청년입니다. 지난 8월에 제가 선교 편지 때 알려드렸는데, 양곤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저와 성경 번역하고 제 설교 번역과 책 번역을 같이 했는데 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 저한테 마지막에 떠나면서 하던 말이 뭐냐면, 제가 성경 지식은 세야 선생님 제가 다 알겠는데 선생님께 있는 게 제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성령님요.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작년에 다웅지로 이 친구가 올라와서 세례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스완삐는 중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아들이 이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스완삐가 벼무사의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스완삐가 벼무사보다 6살이나 많거든요. 양곤에서 유명 대학에서 리더십으로 한 번도 학생회장을 6년 동안 놓쳐보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스완삐 말로는 처음부터 벼무사가 궁금했답니다. 왜? 도대체 저 23살밖에 안 된 모타리도 작은 예쁜 저 여자가 제가 말할 때는 왜 말에 권위가 있는가 싶었답니다. 그 속에 불타고 있는 불은 뭔가 싶었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제 앞에 서면 자꾸 자가만 지는가 싶었답니다. 궁금했답니다. 그리고 그 유나에서 1년 함께 지내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 둘을 여러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 수 있으면 그 유나 선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입하고 있어요.
시리아를 가든지 스리랑카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귀한 그릇은요, 그냥 그 자리에 두시지 않더라고요.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훌륭하고 크고 멋진 사역이 아니라 귀한 그릇일수록 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보스턴 언약교회였습니다. 제가 보스턴 언약교회입니다. 그 교회 폐쇄했습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저는 보스턴 언약교회라고 말합니다. 저 한 명 키우셨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벼무사와 스완비를 그렇게 낮은 자리로 보내심을 받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 가면 내가 갈 거라고. 여러분, 스리랑카에서 뵙겠습니다. 너희는 여기 구유나를 지켜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채비로 해라. 단순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제이제이 무입니다. 이 제이제이 무를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를 여의면서 남동생과 함께 더부살이를 하던 딸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받으면서 말로 다 못할 고통을 받으며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야 했던 딸이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한 고아원에 식모로 살고 있는 이 딸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 그유나 공동체는 이 자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딸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마리아와 같은 딸입니다. 주님의 발을 씻기는 딸입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면부지 이 땅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자격지심도 있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 부족한 만큼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서 주님을 항상 감동시키는 딸입니다. 현재 그유나의 엄마로, 선생님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 어린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어린이 제자 훈련 책임자로 돌보고 크래킹이 난 자리마다 그 자리를 지켜내고 돌보고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충만이가 엄마에게 야단 맞고 도망쳐서 사라져서 어디 갔나 돌아보면 제이제이 무 품에 가 있습니다. 직책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 돌보고 살피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 딸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제이제이 무는요, 그유나에 두신 영광의 꽃입니다. 영광의 찬송입니다. 제이제이 무는 살아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좀 따끈따끈 하세요?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 살아계시네. 그런데 하나님 거기만 살아계시네요. 선교사님 왜 그러면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파야 돼요? 나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요? 우울해요? 선교사님 대답 좀 해보세요.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한 가지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님들 자랑하고 자기 자신 약한 거를 자랑하라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그유나 공동체를 다녀가셨던 한국 목사님께서 어느 날 카톡 문자가 오셨습니다. 그 문자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선교사님, 제자훈련을 마치고 바로 문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뜨거운데 정작 그 마음을 받은 이들의 마음은 뜨겁지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면 그유나에서 함께 예배하던 그 예배의 시간들과 그 눈빛들과 오늘이 마지막인 양 눈물로 찬양하던 지체들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자유가 없는 그곳보다 여기 자유가 있는 한국이 더 은혜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목사님께 바로 이런 답장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로 청년들과 함께 잠시 해야 될 회의를 마치고 회의 뒤에 저 혼자 기록해둔 내용을 부끄럽지만 목사님과 나눕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혼자 생각이 들었던 일기 내용을 그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아침 회의 후에 청소년들 학교 보내는 통근 트럭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고장이 나고
헤드라이트 한쪽이 안 들어온 지 오랜데 저들은 고칠 생각도 않고, 차 밑으로는 엔진 오일이 새는데 누구 하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오일 탱크처럼 내 마음이 질질 새는 것 같다. 중요한 물건들은 방치되어 쥐들이 다 갉아먹고, 창고에는 쥐 오줌 냄새로 진동을 하는데 키득키득 웃으면서 대답하는 저 철없는 것들. 아직도 뭐 하나 사주면 좀 써다 고장나면 던져버리고, 마치 연탄 집게 조금이라도 구부러지면 엿바꿔 먹어버리는 저 철없는 것들. 리더는 무슨? 자기들 자는 방 천정 위로 덕실거리는 쥐들이 몇 달이 지나도록 전깃줄이며 기계전선이며 천정 위를 다 갉아먹고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하는 말이 밤에 잘 때 저 쥐새끼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고 희죽희죽 또 웃으면서 말하는 저것들. 자세히 봐야 예쁘다는데 예쁘기는커녕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은 저 면상에 한 방만이라도 갈기고 싶었다. 그것조차 내 자식 네가 왜 때려? 아버지가 그러실까 봐 그러지도 못하겠고,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같이 죽자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너것들 발광하는 쥐새끼들까지 잡아줘야 되나? 내가 저것들 방에 쥐약과 짙을까지 놔줘야 되나? 다른 목사님들은 아침마다 책상에 앉아 품위 있게 차 한잔하면서 영성일기 쓴다는데, 나는 오늘도 여기에 저것들 흉이나 보며 욕짓거리나 꺼적거리고 있으니 주여,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밑빠진 독처럼 이놈이 돈 훔쳐가면 저놈이 또 훔쳐가고, 손모가지 붙들고 경찰서까지 갔다가 차마 못 들어가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싶었다. 한 놈을 6개월 동안 약 먹여서 겨우 결핵이 나으면 또 다른 놈이 또 결핵, 온몸에 머리에는 이가 득실득실. 저거 아버지는 HIV라는데 그럼 애들은 어디까지 검사를 해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은 냄새나는 오줌 빨래 숨겨놓고, 선생님들은 또 그걸 뒤져내고,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운 방구석을 보며 점점 불독이 되어가는 우리 선생님들. 그만큼 자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 먹고 싸는 것에 대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단돌이 하는 것에 대해, 자기 방 치우는 것에 대해 이제까지 씨름했으면 좀 커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같이 좀 살았으면 주인의식도 좀 가지고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괴감이 들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는데 사랑은 무슨? 결국 오늘 회의 때 터져버리고 말았다. 너희는 돼지니까 그 돼지우리 같은 방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럼. 결국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하소연을 참지 못하내고 쏟아내고 말았다. 이런 잔소리가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말이다, 아무리 답답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하소연하지 말라는 전문가의 말은 알겠는데, 한 번이라도 속 시원하게 내 자식 내가 한번 욕해보고 싶은데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이 없네. 둘러보니 보이는 건 나보다 더 소진된 내 마누라뿐. 내 자식 흉보는 것도 한국말로 해야 제맛인데 이 미얀마 산골짜기에 내 한국말 욕짓거리 들어줄 사람이 없네. 한 분 계시네, 하나님. 한국말 알아들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거지 같은 것들 흉도 못 보고 주여, 하지만 그렇게 자식들 흉도 볼 수 없는 이 처지를 지나보며 견뎌보며 오늘도 나를 붙들고 정작 키우시는 내 아버지의 긍휼을 만난다. 영민아,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이제 50 중반에 나이는 다 머리카락 다 빠져가는 내까지 게 뭐라고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그의 자식들을 위해서 더 가자 하시는 내 아버지를 만난다. 그래, 오늘도 이 까무잡잡한 이 철없는 녀석 하나를 붙들고 다시 씨름을 해본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손길 앞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시는 그 아버지의 시간 속을 오늘도 나는 걸어본다. 오늘도 내 아버지의 영성 일기의 주인공이 되어본다. 영민아,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단다. 너도 그래.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구유나의 오늘입니다. 구유나의 시간이고요, 구유나의 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얀마에서 저와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다는 것을 제가 간증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자세히 오래 그 시간을 담아내신 것처럼 저 또한 20명의 청년들과 그런 시간을 담아내도록 주님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20명의 청년들 중에서 7명의 청년들, 리더들이 구유나 학생들과 신학생들과 청소년 15명과 우리 아이들 20명을 붙들고 함께 삶을 엮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유나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까지 여기 이 자리 여러분이 함께 견뎌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구유나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상처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분처럼 미얀마에서 지금도 미국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에게 주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동영상 보고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rên này nơi xanh đom nhắm màu trầu chủ linh nê quý nhiên đâu đã go xem trên xóa tương lòng nê bi mà biết bu đó nó mình là khả năng nhìn tuy san đó chết chết tuy châu tuy nê quý nhiên đó mô gì ý dân này tâm chu nê bi sự bao dung ở tích tuy nhiên tuy tôn nê ya về tay chân đã go season no Shine on your mouth, Julie. When you know the goal,
ရင်တွေ့ရသူစံတော့အဖြစ်ပြတ်တွေဂျုံတွေ့နေ ရှုပါရောအသက်တွေမြင်တွေ့တော့နေရဘိတ်သိချင်တဲ့ကိုယ်ရေးစီစဉ်တော့နေရတန်ရှင်တော့ဝိညာဉ်တော့ဘုံလွမ်းမို့ထားတော့သူချတော့နေရ နေရာတိုင်းမှာရှိတဲ့ဘုရားလေးအပြင်ပိုင်းဆိုင်ရာပဲမဟုတ်ပဲအတွင်းထဲကိုလည်းဝင်လာပြီးတော့တမီးကိုတားဖို့မိတ်ဆွေတို့နဲ့ကျွန်တော်ကိုဘာလို့ဆဲချင်လဲ ဝိညာဉ်တော်ဘုံလွမ်းမို့ထားတော့သူချတော့နေရ အဆန်ကြီးအများကြီးလုံးအပ်နေတော့မဟုတ်ဘူးတော့အဆန်အများကြီးရပြီးဒုက္ခရောက်တယ်အများကြီးပဲ မင်းကဒီလိုတည်တဲ့အလုပ်ခုတာပြီးဆုံးတော့စိတ်ကမှလုံးအရွှေနဲ့ဝေရီရရှိပြီးတော့ပြဿနာရှိပြီးတော့အလုံးလုံးချင်းနဲ့တချို့ပါ အခုပြန်သွားကြည့်မယ်အမေဘိုက်ပြန်မှာပြန်ဝင်ကြည့်မယ်အဲ့ဒါဆိုရုံမလားငါကအမေကနေလာတယ်အမေကနေလာတယ်နဲ့အဲ့ဒါ အဲ့ဒါကကိုမဟုတ်ဘူးဘုရားသခင်ရဲ့ကျေးဇူးတော်မဟုတ်ဘူးဆိုရင်ဝိညာဉ်သားကိုမခွင့်နိုင်ဘူးဆိုတော့ဒါပေမဲ့အဲ့ဒါမသိရတာကသိတယ်ဒါပေမဲ့သူကပြောတဲ့အခါသူ နေကောင်းတယ်နေရတော့နေနေဒီလိုရတာဆိုရင်ရအောင်ပါတော့လို့ရှိရတယ်ဆိုရင်ရရင်ပြန်ထုတ်တယ် တရားသခင်ပြောချင်တဲ့စကားကိုကျွန်တော်ကမိတဲ့တော့သွားနေရတယ်။ဒီလို ကောင်းကင်နိုင်တယ်သွားပါလားကောင်းကင်နိုင်တယ်ကအခုလားတယ်လားယုံကြည်သူငယ်ဆိုရင်တော့သိတယ်ကောင်းကင်နိုင်တယ်ရောက်ရှိမှာအတ္တပိတ္တဘုရားသခင်ကိုချီးမွမ်းပါတယ်အခုမှလည်းကျွန်တော်ရဲ့အသက်ရှူချာမှာအခုပါရှိနေတဲ့အင်မာနွေလဘုရားသခင်ကိုချီးမွမ်းပါတယ် ရှိတော့နေရတန်ရှင်တော့ဝိညာဉ်တော်ဘုံလွမ်းမို့ထားတော့သူချတော့နေရယူပါရောအသက်တွေမြင်တွေ့တော့ ဒီပြခတ်တဲ့အားလုံးကိုဖန်ဆင်းတာလေဖန်ဆင်းရှင်သားတဲ့ဒီပြီးတော့သူကထာဝရဖျားဖြစ်တယ်ထာဝရဆိုတဲ့အတိတ်တွေကသူ့ တည်ပြီးမှရတဲ့အမွေဖြစ်တယ်နော်အဲကြောင့်မို့သူကအဖေမတည်ခင်ပေမဲ့လည်းအဖေကျွန်တော်အမွေပေးပါလို့ပြောတဲ့အချိန်မှာအဖေကသူ့သားကိုချစ်တဲ့အကြောင်းမို့သူ့သားကိုအမွေပေးခဲ့နော်အဲ့လိုအမွေပေးတဲ့အချိန်မှာဆိုရင်ဒါအသားငယ်လေးကသူ့ရဲ့အိမ်ကနေထွက်သွားပြီးတော့သူ့အဖေနဲ့ဝေးရစီသွားခဲ့ရနော်အဝေးတနေရာစီသွားခဲ့တယ် ကောင်းကင်ဆိုတော့ဒါဘာလို့ထင်လဲဟုတ်တယ်မြေကြီးအောက်မှာပါတယ်ဆိုရင်ဘူးလို့ဦးလေးတမီးကြည့်တဲ့ကောင်မှာဆက်လာဟောအဲ့လိုမျိုးမရှိဒါမဲ့ဟုတ်ထောက်ကိုကြိုက်ပေးရတယ်အဲ့ဒီညီကမှပါရှိနေတယ်တမီးဆန်လေးဟုတ်တယ်ငါတော်တယ်ငါတို့
당신도 윈님들이 나마로 나이 베티즌도 베이바니 파페 아버지 저노래 땀모아지 송기대 예수 그리스도로 지모아다 아는 챔자를 저노로 속가에 밀어내고 아구아티 베아드기가 또 마시는 베아드기 임만내라 베아드기로 지모아다 Tapi rote biaki, tige kete chico pere pero machi mamare.